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9일자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저 문 닫으세요. 난방 나가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은 언약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약속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특권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특권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민족과 열방을 초월하지만,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고 모든 족속과 민족이 다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렇지만 그냥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거든요. 요즘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정말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참 세계 나가보면 서럽거든요. 참 국력이 약하면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주 그냥 내 것도 못 찾아 먹거든요. 그게 세계 정글 법칙인데, 우리가 나라를 이뤘을 때 일제시대 때, 제국주의 시대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이름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정말 그 치욕스러운 일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라가 약해질 때 정말 그런 수모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했거든요. 우리의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국심이라는 게 생겨나요. 아니, 월드컵 경기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 바라는 것이고, 국제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이길 바라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뭐 민족주의자니 뭐 이렇게까지, 물론 자기 민족밖에 모르면 그게 문제지만 우리 또 그걸 초월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자신의 동족은 자기가 믿기 전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 하나로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토로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럼 어떻게까지 말하는 줄 아세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구원에서 끊어져도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건 물론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라도 싶다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 안타까움, 아픔, 뭐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 표현, 말 중에, 고백 중에 나타나 있어요. 사실은 그도 고백하듯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걸 지금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족속들 중에 그 족속, 사실 족속도 아니었지, 민족조차도 없었던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서 민족을 만드셨죠. 그렇죠? 한 가문을 만들어내고 민족을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제사장 나라로 삼고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시내산에서 그들 족속들에게만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율법에 따른 제사법에 따라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도 알고 보면 뭡니까? 물론 그분이 이 혈통으로 매일 건 아니지만 언약대로 누구에게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계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유다, 다윗, 그죠? 그 언약에 했던 족속들, 그 라인들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요셉의 자녀로 취급하잖아요, 법적으로. 사실은 요셉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인데 요셉의 자녀로 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유대인으로 오셨지 않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우리 동족으로 오지 않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특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여전히 저렇게 하고 있어요. 특권만 주장하고 뭐만 누리려고 했습니까? 거기에 따른 특혜만 누리려고 했어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 이거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특별한 민족이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보낸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그거야말로 얼마나 모순이고 극치입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거부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몰라보고 그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척하다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래서 물론 형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었지만 누가 했습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모의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그 둔갑시켜가지고 신성 모독인데도 불구하고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그 군중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조성하고 조장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누구냐고요? 그들이잖아요. 그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죽였다고요.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 설교할 때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그걸 깨닫고, 그 전까지는 못 깨달았는데 깨닫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통회하며 회개하잖아.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라고 막 탄식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특혜가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3종 세트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혈통으로 안 된다. 사람의 뜻도 안 된다. 그죠?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공로도 자기 공로도 안 되는 거고, 혈통으로는 안 되는 거고, 사람의 뜻이 뭐겠어요? 자기 그 뭐 세례를 받거나 영세를 받거나 할례를 받거나 이런 거 안 된다. 3대째 예수 믿고 뭐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고 해도 안 된다. 자기가 노력해갖고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도 안 된다.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구원은 민족적 집단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특혜가 그렇죠. 저같이 3대째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목회자고 굉장히 신앙에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리한 걸 또 누리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거나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면 의미가 있지만, 그런 뭐 특혜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9절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자기네 민족이 시족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레에서 사라의 몸에서 나올 아들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라의 몸에서 안 나는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초조하고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시간이, 하나님은 뭘 기다립니까?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믿음을 증가시키고 기다리는지 믿는지 소망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참아요. 못 견뎌요. 사단은 자꾸 어떻게 우리를 충동질하지 않으십니까? 조급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만들고 계속 우리를 충동질해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한다.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실수를 하죠? 몸종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게 아니라 사라가 그랬어. 사라가 그랬다고. 사라가 자기 몸종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나는 그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자연스러운 문화였으니까. 우리도 뭐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결국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말 같지 않은 일,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100세, 90세 그때의 나이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언제 기다린 줄 아세요? 네가 했다 그럴까 봐. 안 줘요? 네가 했다 그러면은. 언제 그러면 주시냐?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은,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죠? 그리고 둘이 싸웠죠. 이스마엘하고 이스마엘이 굉장히 무시해서, 형이니까, 나이도 많으니까. 그게 이제 집안 갈등이 된 거예요. 자기 몸종인데, 근데 위에 태어난 거는 이스마엘이잖아. 하가는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가 또 주장하려고 하겠지. 여자들은 그렇거든요. 자기 아들 이용해가지고 지위를 확보하려고, 자기가 정신을 부린 역할을 하려고 했겠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사극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이 있을 때 집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뭐예요? 약속의 아들이야. 그럼 이삭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 맞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언급하는 겁니까? 이 말은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원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은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거거든요. 결코 혈통은 아니다. 공로도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원리는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흘러온 것이다. 근데 니네들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원리인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서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었어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혈통이 아닌, 공로가 아닌, 율법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원리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조상들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그죠? 태동을 느껴지니까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막 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임신 상태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나서 무슨 일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태중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사람 모양으로 생겨나는 거지. 그 안에서 뭐 한이다. 그 안에서 싸우긴 싸웠다. 나중에 되니까 서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막 발꿈치 잡고 난리했다. 아무튼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둘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리브가에게 들려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이건 등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뭐 등치일 수도 있어요. 아마 에서가 훨씬 더 남성답고 사냥도 좋아하고 하니까 야곱보다는 더 크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냥 추측을 하는 건데, 여기서 큰 자는 뭐죠? 먼저 태어난. 쌍둥이도 보면 웃기잖아요. 5분 태어났다고 오빠라고 그러고 언니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걔가 걔 같은데, 그죠? 근데 지네끼리는 그 사이가 일단 정해져야 되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난 그게 큰 자예요. 근데 작은 자는 누굽니까? 지가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발꿈치 잡고 나온 애가 에서 작은 자예요. 아니 야곱 작은 자예요. 그런데 리브가에게 뭐라고 그랬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보통의 룰을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보통 큰 자, 먼저 태어나는 자가 섬김을 받는 게 그 당시 오랫동안, 우리도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룰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요즘 와서 많이 깨지긴 했어도, 이 말은 비록 에서가 장남으로 태어나고 남자다워서 이삭의 후계자로 더 적합해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봐도 뭐로 봐도 에서가 후계자가 되는 게 자연스럽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 뒤에 태어난 작은 자인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잘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전 솔직히 말해서 야곱 얄미워요 하는 거 보면은. 난 그런 유의 인간들 아주 싫어하거든요. 저는 얍삽하게 사는 인간들, 잔꾀로 살려고 하는 인간들, 인간적인 술수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얍삽하게 논다는 거 있잖아요. 얕게 노는 거. 속이고 말이지. 아버지 속이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엄마 해가지고 꼬드기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나중에 하는 거 보세요. 에서 형한테 죽을까봐 막 제일 미워하는 것부터 보내. 뇌물부터 보내고. 나 거기서 알 수 있었다니까. 레아네 가족부터 보내고. 참 보면은 내 거기서 마음을 알겠다. 내가 그걸 알겠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시죠?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고 라반 외삼촌이 그런 식으로 자기도 속았잖아요. 지만 속이나? 속이는 놈이 덩치 먹는 놈 또 있다고. 세상 살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찌질한 인간,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진지하게 포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뜯어 고치십니까? 야곱강에서 야곱을 이스마엘로 뜯어 고쳐갖고 쓰시잖아요.
씨름하게 만들잖아요. 일생일대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죽게 생겼거든. 하나님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떠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는 거기서 죽었다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이제는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네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때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에서가 아니었어요. 에서는 에돔의 조상인데 에돔 하나님 이방인 취급하셨어요. 나중에는. 자, 여기서 깨닫는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이고, 여기서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선택당한 자가 선택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강아지 얘기했나요? 분양할 때 옛날에 시골장에 가면 강아지 뭐 한 배로 태어난 것들이 한꺼번에 나와. 그럼 이제 개 시장에 나가서 사는 거지. 데리고 가서 집 지킬 용이든 뭐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하여튼 어떤 용도든지 간에 보고 아유 튼실하고 이빨도 보고 아이고 잘 윤기도 흐르고 눈곱만끼야 얘는 안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선택이 가는 거예요. 선택한 자에 따라 개팔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여름에 보신탕이 되는 건지 정말 주인 사랑 받으면서 살아가는 건지 그거는 선택하는 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쭉 보세요. 자매들 많은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 보시라고. 다 예수 믿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잔깨로 놀아가는 야곱 같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보잘것없는 큰 자도 아니고 작은 자인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고마운 거죠. 이유가 없어요. 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잘하긴 뭘 잘해. 인간적으로 얍삽하게 살아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나의 무엇은 단 1도 들어가지 않는다. 전적인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하셨어요. 나를 만세전에 알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뭘 기여하고 뭐 조그만한 것도 웃기는 얘기 그 말도 뭘 기여해 하나님 앞에 기여한들 하나님께 만족하고 하나님께 뭐 영향력이나 줄 만한 것이냐 이거예요. 애들 장난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우린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 11절 말씀 택하심을 따라 대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방금 내가 설명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지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설명이 됩니까? 은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뭐 사랑이라는 게 이게 설명이 됩니까? 좋아하는데 물론 우리는 요즘 너무 사랑이 변질돼가지고 자꾸 이유와 조건을 따지는데 은혜를 아니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지. 맞지 않아요? 무슨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설명이 돼요? 안 되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상황, 조건 보고 선택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를 미리 선택해 놓으셨고 때가 되어서 믿어진 것이죠.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건데, 혈통이나 뭐 조건이나 이건 어떤 특혜나 특권 갖고 조건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9장 찬양제 559장 부르고